네, 은혜로운 연주 하늘 그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 제5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5주에 여리고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하십니다. 오늘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들어가셔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두 가지 사건,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삭개오를 만나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문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 이야기하고 문화 비유는 따로따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서 왜 삭개오 사건 다음에 예수님 문화 얘기를 했는지 말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는 특별히 세금을 걷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워낙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서 발꿈치를 들어봐도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그 옆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삭개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마음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토설한 것이 있다면, 토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획적으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4배냐면 우리가 레위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실수로 이렇게 손해보게 만들었다면요, 그 돈에다가 플러스 이자 5분의 1을 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뺏는 거 있잖아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적인 해를 끼쳤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 그러면요 4배로 갚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4배로 갚겠습니다, 레위기법이에요,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집에 특별히 구원이 이르렀고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문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하고 문화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했어요. 그런데 3가지 장애물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나 지금 예수 만나야 되니 좀 자리 좀 양보해 주시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만나야 된다, 나도 병 고쳐야 된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다 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아무리 이렇게 발디딤치해서 보려고 해도 예수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키가 작다는 말에 헬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나이가 많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랬을 거예요. 에휴, 사람도 많고 키도 작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에휴, 이번에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되지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렇게 돌아갔다면요, 그는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러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바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었어요. 물론 삭개오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애들은 나무를 막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만나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루 너랑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함께 하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요청했지, 예수님이 직접 누구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아무리 봐도요, 내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딱 한 번, 여기 삭개오 집에.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비록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삶이 어렵고 육신적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네 집처럼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우상 섬기다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절해라, 여기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친구가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다가 망해서 이 나라까지 왔는데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끝까지 믿음 지키자 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그래서 7배를 뜨겁게 만들죠. 그리고 이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셋이 들어갔는데 왕이 어떻게 됐나고 가만히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1명이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빼고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나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끌어나와라. 나와봤더니요, 불에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불난데 옆에 가면요, 화기 때문에 막 탄 냄새가 나는데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고 화기도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용광로를 7배나 뜨거워서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을까에 대해서는 구약의 에스겔서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혔지만 그들은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요. 비록 용광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지키겠다 이렇게 애를 써요. 한편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택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 사람들은 멀리 외국에 생활했지만 목숨을 내고 믿음 생활했다 이렇게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8장 7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여기서 그라는 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성전 담에 구멍이 있더라.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헐었더니 성전 안에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한 것을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요 우상을 잔뜩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70명은 이스라엘 대표한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하샤난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두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70명이요 성전 안에 들어서 우상을 다 섬겼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장 또 넘겨주시고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천사가 또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못을 놓여 애곡하더라. 성전 입구에요 여자들이 단못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막 애곡하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에 와서 25명이 태양을 보고 거기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다 제사장부터 다 우상을 섬겨요. 이 성소가 뭡니까? 하늘 계신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이방 만방에 그들이 포로로 잡혔지만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그들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이 부분을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따로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한번 따로 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다 흩어진 바벨론 나라에 그들에게 믿음 지킨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한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벳nego 세 젊은 친구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거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면 삭개오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사람 안에서 예수님 보기에서 뽕내면 올라 열심히 오고 예수님이 먼저 처음으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누구네 집에 가겠다 말한 적이 여기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삼아서 열심히 낼 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 야, 저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더니 죄인 집도 모르고 저런 집에 들어가 도론도론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변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스크린 보시죠. 오늘 본 말씀 10절 삭개오에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삭개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영혼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화비유 얘기를 하는데 문화비유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삭개를 구원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더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민중들이요 전부 다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오해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말씀하시니 이는 어떤 오해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십자가 지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금세 올 줄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석 달을 지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야. 그럼 우리를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십시오. 예수님 제자의 어머니들이 청탁을 넣고 나머지 제자들도 높아지려고 막 싸운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를 부르죠. 그것은 뭐냐면 왕이 이 땅에 올 때 했던 태도예요. 금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이 땅을 평강의 나라로 만들 줄 바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문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나의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세요. 마지막 때 재림하죠. 그때 만국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천국 가시는 길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바로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만군의 왕으로 오는 것은 다시 재림할 때 심판의 왕으로 온 거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쓰신 거예요.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크린.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부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죠. 12절 다시 보였어요.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재림했을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 부활, 천국 가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겨주시고 13절
그 종들을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돌아서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10명에게 10문화를 줬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다르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비유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한 문화씩 준 거. 이게 문화 비유예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똑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문화씩 받은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 이거는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똑같이 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금세 임할 줄 알았잖아요.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주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어느 때 완성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자들이 풀어갈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초림으로 이미 오셨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이다. 우리는 이 사이를 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셨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교를 변화시키고 막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이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금세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어떤 귀인이 왕을 받으러 왕 받으러 먼 나라 갔다 올 때, 지금 나 왕 받을 때가 아니야. 십자가 지고 너희 구원할 때야.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미부터 아직 요 사이 할 때까지 우리들이 할 일들은 바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은 거.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예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가정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는 말씀하겠어요. 어떤 분은 교육교육 부분에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업하는 분들, 어떤 분은 예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분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살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교육적인 부분에서 살아가는 부분은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말씀의 가치관을 딱 세워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영역에 맨날 쌈만 하지 말고, 정치적인 영역에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적 기반을 다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영향을 끼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영역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딱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세례를 베풀어다. 전도해서 믿게 만들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라. 가르치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반, 말씀의 가치관을 다 갖고 이걸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짜게 하는 거잖아요. 소금 많이 먹으면 짜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각 영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사는 건 뭔가 정말 다르네? 저게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네? 이것을 보고 그들이 목말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 믿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전 세계 하나님 통치한 나라가 그렇게 예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왕으로서, 재림주로서 이 땅을 심판한 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 지금 이거를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금세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재림할 때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전도, 하나님 나라 예비. 그러면 우리가 전도는요, 해야죠. 참 저희 교회가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활동을 못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코로나 약화되면 우리가 일에 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예비하는 거. 이거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신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말과 삶이 달라, 이렇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들이 많이 교육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주변의 나라에, 주변의 지역사회나 많은 곳에 좀 우리가 크리스찬들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많이 섬기잖아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집도 해주고, 이 시야를 좀 넓혀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국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비디오를 통해서 다 보셨죠? 우리가 아프리카 르완다에 학교도 만들고 젖소도 주고 분양시키고, 그래서 다 자립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한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가장 이목이 집중된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범하죠? 군부 세력이 일어나 정권을 잡아가지고 민주화를 이룬 그 민중들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이런 과정이 일어나죠. 이게 민주화가 되는 한 과정이죠.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광주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민주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얀마, 버마는 우리 교회하고 아주 연관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나 이런 걸 아주 자세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난민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난민학교는요, 전부 다 미얀마 난민들입니다. 몇 년 전에 미얀마는 지금 어떻게 나라가 구성됐냐면요, 종교 구성이 불교 국가예요. 불교가 80%, 기독교가 8%, 이슬람이 4%, 기타 잡교가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미얀마, 버마가 불교지요. 근데 이슬람 4%, 여기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슬람 4%는요 로힝야족이에요. 이들은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미얀마 불교도들이 이슬람의 로힝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서 막 그들을 죽이고 막 이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 벗어나고 전 세계 난민이 됐어요.
근데 이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역시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미얀마 로힝족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왔는데 난민이다 보니까 일하지도 못하죠. 아이들을 교육도 못 시키죠. 밥도 못 먹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슬람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을 선교해도요, 한 명을 얻을까 말까 할 만큼, 구원시킬 만큼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쿠알라룸푸르의 난민학교, 이슬람 난민학교를 만들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로 오죠. 부모들은 거기 가면 기독교 교육 배울 걸 알아요. 근데 애들을 굶길 수 없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난민학교에서 그 무슬림 애들을 받아갖고요, 밥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는데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영어로요, 싱가포르의 학자를 그대로 영어로 다 수업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부시켜주죠. 공짜로 먹이죠. 그러니까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해요. 그래서 1년에 30명씩 세례주자. 이렇게 해서 미얀마의 로힝족의 난민학교를 우리가 쿠알라룸푸르에 세워서 지금 몇 년째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부들이 이 소식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매스컴들을 막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난민학교의 부모들이 전부 다 자기네 동족이니까 여기에 다 영상을 찍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영상은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군 독재가, 군부가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죽이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평화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8% 된 크리스찬들이 거리에 쫙 안곤에 모여갖고 딱 엎드려고 전체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이라면 저게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는 거, 저 땅에도 더 이상의 학살이 끝나고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학교에 우리가 난민학교 사진들과 그리고 동영상, 그 양곤에서 8%의 크리스찬들이 미얀마에 그 위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거 잠깐 굉장히 긴데 1분으로 잘랐어요. 설명드리면서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기 이제 쿠알라룸푸르에는 로힝족 저희가 세운 난민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죠. 네, 또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면 남자아이들은 하얀 교복을 입었고 여자들은 파란색 교복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이 교과서가 되고 칠판에다가 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저쪽에 계신 분이 마스크 안 쓴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교장이고요. 네, 선생님들입니다. 여기 선생님들이고요. 또 요분이 선교사님이고 이렇게 학생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군부 독재 항의에서 기독교인들이 비폭력으로 해서 전체가 양고대 수킬로를 엎드려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길어서 1분으로 잘랐는데요. 여러분 카톡방에, 교회 밴드방에 2분 30초 다 올리겠습니다. 보시고요. 지금 가장 어려움 당하는 미얀마를 위해서 불교 나라에서 8%된 기독교인들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평화로 임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그들 기도로 도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받은 한 문화는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며 거룩의 삶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하신 일, 삭개오를 변화시켰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너희 죄를 용서하며 마지막 심판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 그때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똑같은 한 문화를 주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군부 독재에 의하여 이제 민주항쟁이 일어나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땅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 평화로운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운 콜라룸푸르의 난민학교 아이들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좋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